욥기 17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홀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성령에게 온전히 붙들려서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바 신앙의 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진리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의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세계가 어떠냐, 어떤 것이냐, 무엇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듣고 알아왔던 것들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늘 이 성경 안에서 무엇이 신앙인가 이것을 배워가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도 다르지가 않은데요. 이 욥기는 욥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 좋은 한 개인을 모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 본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인물로 내세워진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성경 전부가 다 그래요. 욥 한 사람만 얘기가 아니고 뭐 성경에 나오는 모세랄지 누구랄지 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에 들어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한 모델을 세워서 너희 이렇게 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을 이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네 이렇게 배우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존 생각인데 이것이 막 헝클어지면서 도대체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다.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그동안 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어떤 그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공식화해 놨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신앙생활이 다 판박이에요. 하나 공식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공식이 딱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대로만 하면은 문제가 잘 풀리고 어떤 답을 찾게 되어진다. 늘 이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현대교회에서의 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생활 이것이 너무 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쉽게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 얘기한 대로 마치 그 하나의 그림을 막 복사해 내는 것처럼 똑같아요. 주일 지키는 거,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뭐 성경 보고 교회 생활 잘하고 뭐 헌금하고 늘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어딜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딱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그 그릇을 만들 때에 그 주물에서 샘물 넣어가 똑같은 거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러한 그 헛된 말로 포장이 되어서 남발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애당초부터 날 위해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날 위한 신앙으로 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한, 자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늘 흘러가 버립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과 전혀 이제 반대된 그런 길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내 생각이 버려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늘 이제 또 내 생각을 포기치를 못하고 고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으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그런 결과도 또 초래하게 되는 거죠. 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고집으로 늘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신다.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 개입하셔서 늘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인간에게서 나와질 수 없는 어떤 속성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욥을 생각해 가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 보면 1절에서 그랬죠.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죽음이라는 게 인간의 본질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근데 사람이 평소에는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나이 든 어른들 또 병들어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건강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지를 안 해요. 교회에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걸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죽는다. 어떤 불행으로 그렇게 연결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잘 얘기하지를 않으려고 하죠. 교인들이 모여서 죽음에 대해 얘기하면 분위기가 좀 싸해지지 않습니까? 죽음 잘 얘기 안 하죠. 싸해지면서 저 사람 뭔가 좀 염세주의자인가? 뭐 세상을 포기했나? 어떤 그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정확한 그 본질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좀 보는 시각이 좀 또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딴 것 말고 이 성경만 근거해서 생각한다면은 신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부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가지고 본다면은 성경을 가지고 보면 죽음은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세상의 모든 짐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진짜 자유하고 안식하게 되어지는 것이 죽음인데 그래서 성경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죽음이 은혜이지 그건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불쌍한 것도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은 가능하면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가능하면 오래 살고 싶다. 또 그것을 또 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욥도 그런 재앙을 겪기 전에는 분명히 죽음 이런 걸 별 생각지를 안 했을 거예요. 나의 날이 가깝다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고난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욥의 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 자기의 본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로 자꾸 밀어 넣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거예요. 내가 이제 평소에 뭐 생각지도 아니했던, 예를 들어서 난 죄인입니다, 난 죽으면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온다 합시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죠. 성경을 통해 아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고백도 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만들어낸다는, 늘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욥이 고난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보면은 이 욥이 하는 말이 다 신앙적인 말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생애를 저주한 말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어떤 불만과 또 불평의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폭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게 너다, 그게 인간이다, 그렇게 자꾸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또 신앙적인 말을 해야 되고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이게 신앙이야, 그런 생각 하지 마셔야겠죠. 근데 대개는 신앙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원망하면 안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화가 나도 화내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배워온 거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면 차라리 죽이세요 막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건데, 그렇게들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연단되었습니다, 이런 감정, 이런 말들, 이런 게 믿음 있는 것으로 그렇게들 여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인도해 가시면서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이러한 것들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욥이 왜 이런 말을 하지?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늘 거기에서 우리가 좀 혼란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욥은 자기 고난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우리는 욥으로 혼란스러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저도 어떤 믿음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때때로는 어떤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아마 있어 왔을 거고요. 그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게 인간이지 하면서 침 한번 탁 뱉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한 번 신앙이니 영원한 신앙이니 이게 없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말이 나왔으니까 영원히 믿음의 말만 나와야 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라면 고난도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자꾸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욥이 막 생애를 저주하고 그러면 욥이 왜 그러지 이제 당황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닌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자식이 막 말썽 다 부려도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은 신앙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신앙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구원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내 신앙으로 그렇게 된 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잘해가지고 내 존재감을 높이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역시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증인입니다, 이러한 이제 말이라고 했는데, 욥이 누구에게서도 지금 인정받지를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 자신의 의로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 단순히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로 여김 받는다는 그걸 믿는 것이죠. 내 의는 주로 말미암다 그거예요. 내 의는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내 의로움 주께 있거든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은 없다 그 뜻이에요. 그게 믿음의 모든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인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의미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가 주께 있어. 이걸 모르고 의를 내가 만들어내야 돼. 이렇게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의의 보증이 되는 건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란 얘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의의 보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의 근거는 성령께 있는 것이고 구원의 근거도 성령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지 않다 그 뜻이에요. 나에게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나에게서는 무엇도 꺼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 꺼내 놓는다. 그것은 꺼내 놓을 만한 것이 있는데 꺼내지 마 이것이 아니고 아예 꺼내 놓을 만한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뜻입니다. 그게 자기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신앙 생활이란 것을 잘한다고 할 것도 없지만은 잘한 것처럼 보인다면, 행해나 잘한 것처럼 보인다면은 그것은 성령이 한 일이지 내가 한 일로 보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조롱받는다, 업신여김 받는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애당초 우리는 내가 신앙으로 산 적이 없어요. 내가 보증이 내가 아니니까, 성령이니까. 내가 신앙으로 산 적이 없으니까 조롱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당신은 신앙이 없어 그 말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내 위주, 내 어떤 존재감,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행함이란 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눈치를 채야만이 우리의 어떤 마음이 어떤 복음과 다른 길로 향할 때에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욥을 그런 처지로 밀어 넣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말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처지로 그렇게 밀어 넣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2절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속담거리가 되게 한다. 놀림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거리가 되고 의심여김 받게 하고, 그게 욥이 지금 겪은 처지가 되는 거죠. 주변 사람 욥에게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욥을 볼 때 그 욥을 인정해 줄 만한 어떤 증거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이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지만 그것은 고난 받으면서 그게 다 아니었다고 자기 그렇게 인정해 버리니까 예전 신앙의 가치가 하락돼 버렸으니까 뭔가 욥이 자기를 보여줄 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오셔가지고 조롱받고
심적인 받고 이 모든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 없다. 그게 조롱의 이유가 되었죠. 조롱해버리는. 십자가 달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야지. 그게 세상의 조건이었는데 못 내려오거든요. 못 내려오면 안 내려오시거든요. 말 어떻게 해야 되노? 조롱을 이제 받는 거죠. 세상이 기대하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예수와 함께 가는 신앙의 길에는 내 이름이란 것이 없다. 그게 여러분 인정이 돼야 돼요. 내 이름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 하면서 내가 인정받을 뭔가를 사람들이 보여주겠다. 그건 예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떤 꼴을 당했노? 이걸 좀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상에 인정할 만한 조건을 안 보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비천한 가운데에 조롱을 받고 이렇게 가셨는데 근데 그 예수를 따른다 할 때 우리가 내가 인정받을 조건을 내보이려고 하는 거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이냐 그겁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간다 하면서도 예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자꾸 기대하게 되고. 또 7절 한번 보십시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림자 같다는 건 실체가 아니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 아무것도 아니다. 욥이 자기를 그렇게 본 거예요. 난 그림자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해 생각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꼴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생각합니다. 나를 생각할 때에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말이 나와줄 수 있을까?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와집니다. 예수 안에서만큼은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왜냐하면 나의 대단함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그 은속교회에 오시는 그 목사님들이 제일 놀라는 게 제 주보입니다. 뒤로 까무러쳐요. 고시부 그 목사님 보더니 해를 내둘러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지만 잘 힘들거든요. 그거. 저는 일주일 내내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저희 온 시간을. 아마 일주일에 모든 한 80, 90%는 거기에 다 쏟아붓죠. 그러면서 그 목사 한 분이 야 은속교회는 이 주만 가지고 자부심이 대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이런 어떤 주보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가치 있는 것을 여김받지를 못합니다. 쓰레기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 안에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은혜가 가치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것 들고 전공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아니라고 하는 그 새끼가 뭔가를 여러분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에서는 그렇게 괜찮아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안이 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서는 예수의 피,
그 은혜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날 뿐이지 나의 그 어떤 것도 인정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나와지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끌어간 방식 그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끌어가죠. 넌 조롱거리일 뿐이다. 너에게 보증이 되는 건 나뿐이다. 니도 아니고 아무도 나뿐이다. 그걸 알아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시편 144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4편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얘기다. 이게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제 생각해 주신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은혜를 아는 길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딴 거 다 없어요. 이 은혜를 아는 길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입맛대로 내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생각은 하나님 은혜,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요. 내 입맛이죠. 내게 좋은 것, 일이 되어지는 것이 은혜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도록 만들어내는 거. 그 범사에 감사가 뭐냐면은 난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에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께 보내시는 것이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내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 받은 그 자리에 내가 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을 봐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봐야만이 내가 그림자 같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구나, 이걸 아는 기회가 돼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은혜를 받고 잘 삽니다, 이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주님 가신 고난의 길로 데려가신다는 이것이 은혜로 남아요. 근데 고난이 은혜로 남아요. 주님 가신 그 길인데 나를 그 길로 데려가신다니, 나 같은 자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혜와 믿음만 있게 되어지면은요, 나의 존재감이라는 거,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 존재를 인정받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되게 보면 교회의 존재감을 자꾸 느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한 주만 교회 안 나와도 목사장으로 막 전화하면서 왜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안부 물어주고, 이걸로 내가 그래 교회에서 좀 신경 쓰는 그런 존재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데 아무 연락 안 오면 삐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아무 연락도 안 해 하면서. 저는 삐치라고 또 연락 안 하죠.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내가 존재감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게 참 그 싫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 존재감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끼리 모여 있는데 거기에 무슨 존재감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존재감을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못 돼요. 그래서 신자는 늘 나부터 나에게 절망하는 그런 자로 주 앞에 나와야 돼요. 난 그림자에 지나지를 않은 헛것이다는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고 그렇게 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 안에 있기에 되는 일이죠. 십자가 안에서 저주 아래에 있는 나에게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임해서 의롭게 되어진 그것만이 어떤 감사로 늘 남아있는 것. 그게 신자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 참 낯설어요. 하나님이 참 낯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던 하나님, 주변에서 얘기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말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도와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서만 하나님은 인간을 죽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물론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함이다 얘기하지만은 무작정 너 거룩해 이게 아니에요. 죽이시고 죽인 자인 나를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못하게 해요. 그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었습니다. 이런 말을 못 나오게 해요. 죽은 자가 뭘 했다고 한 소리야. 입 다물게 하죠. 그게 우리가 성경서 볼 수 있는 신앙세계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나 죽은 자입니다. 그게 신앙세계예요. 살아가지고 팔팔 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참 읽고 쓰는 것도 뭐 도움되길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전에 우리는 이제 몸이 주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몸이 주의 것인데 이 몸으로 사는 일이 참 힘들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죄라는 걸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왔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거기에 붙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감사하라는 거.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에요. 그 은혜로 감사하라.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은혜로 감사하는 그걸 우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지금 하나님이 욥의 육신을 마음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허락받은 거 아니에요. 허락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처럼 우리 육신도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서 만나게 된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괜찮습니까? 여러분한테? 괜찮아요? 괜찮다면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뒤에 그 13절 본문 보십시다. 내가 스골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골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스골은 죽음의 세계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 욥이 그 죽음의 세계 스골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내 희망이 스골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어떤 의미에서 죽음의 세계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다만 짐작해 보면은 죽음의 세계에는 조롱받는 것도 없고 침 뱉은 반응 없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이 욥을 죽음의 세계를 자기 희망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욥으로 또 이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기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였느냐 이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인도뿐하잖아요. 욥 같은 처지라면 빨리 그 재앙에서 나를 도와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게 하는 인도인데 그게 내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본래 목적으로 간과한 거예요. 내 중심에서 내 편한 쪽으로만 끌어가는 것이죠. 나만 잘 되면 그게 최고라는 거. 내 잘 되는 길로 인도해달라. 그 소원으로 늘 주를 찾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어떤 마음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희망이라고 하는 건 절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11절 보면은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한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요. 내 날은 이제 없어. 내 계획이라는 것도 내 소원이라는 것도 다 끊어져.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한 내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 경험한 절망입니다. 내가 원한 나의 날은 없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걸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에 내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구원이 있다 십자가에. 그래서 구원 받았다. 내 십자가 위해서 구원 받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를 졸업합니다. 졸업해버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복 받는 쪽으로 다리를 걸쳐버리는 거죠. 지금의 기독교인들 이런 종교인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말해서 자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은 그러한 신자가 세상에 사는 걸 낫다 하겠습니까? 죽는 걸 낫다 하겠습니까? 자꾸 곤란한 질문이 죄송한데 자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알았고 그 하나님 용서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신자에게 세상에 사는 게 나은가? 죽는 게 나은가? 죽는 게 낫죠. 빨리 떠나는 게. 우리가 세상에 살기 좋다 생각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 만큼 살다가 천국 가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참 남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여가수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백세 인생이라고. 그 이름이 뭐더라고요? 잘하시네. 가사가 딱 마음에 들죠. 가사 보니 이랬어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60세가 젊다네. 70세의 저 세상에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렇게 짝짝 가서 100세에게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누구 맘대로. 여러분 이런 노래 가사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합시다. 그런 분위기죠. 60을 살건 뭐 100세를 살건 어떤 순간이든 우리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아까 시편 144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인생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 없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들은 죽음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던 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물건을 잘 버리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보면 물건을 쉽게 버리지를 못한 사람이 잔뜩 쌓아놓죠. 버리지 못한 이유가 물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주 낡은 신발인데 이건 중학교 때 졸업 때 받은 선물 못 버리는 거예요. 뭔가 또 뭔가 있으면 이건 첫사랑 추억이 있는 거 못 버리고 있는 것이죠. 의미를 제거하면 다 쓰레기예요. 의미를 제거하면은. 마찬가지로요. 내 자신에게서 의미를 제거하면 나는 뭐다? 쓰레기다. 근데 의미를 부여하면 자꾸 존재감 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죠. 우리는 그림자 같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꿈꾸기 때문에 복 달라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미는 주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복됨이고 존귀함이 가치죠. 나름대로 내 인생 꾸며가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려 끌려간다. 그걸로 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래, 우리에게는 사는 희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이 희망이에요. 죽음을 거치야 부활이 있죠.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게 신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으셨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 십자가는 우리의 관이에요. 나의 관이다. 나의 진짜 본질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만 얘기하고 싶은 거, 예수님의 은혜만 얘기하고 싶은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얘기하고 싶은 거.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으로 참 시간이 짧다, 즐겁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굳건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고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별 의미를 다 부여한다 할지라도 죽음 안에서 우리는 다 사라질 존재,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로 인해서 부활의 약속에 참여되고 생명에 속겠다는 것,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찬송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주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됨으로 세워져 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